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젠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전부터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핍박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고난도 더 많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양식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영상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유튜브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땡땡 시기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시기에. 네, 그때 막 헬스 때문에 난리 나고 이런 시기에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100신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실들을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이젠 초반에는 당연히 이걸 맞는 게 당연한 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한테 이젠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젠 많은 분들 뭐 제 친척 뭐 가족들까지도 저에게 뭐 거짓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같이 논쟁하고, 또 저는 다수에게 핍박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가운데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사촌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메일도 그때 많이 받았었고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았을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품 면에서는 온전히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놀랍고 그 기적이 놀라웠지만, 제가 영적으로 그때 막 엄청나게 성숙했다 라고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단계가 필요한데, 저는 그때 이제 만난 지 별로 안 돼서 막 영적으로 엄청 단련되고 연단받아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품 면에서 특히나 온전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젠 뭐 제 유튜브를 봤을 때는 잘 이젠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때는 화도 많이 나고 눈물도 많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많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제 속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나와 주님밖에 없는 것 같고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저에게 등을 돌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고, 뭔가 이런 일 때문에 다 저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팠고 상처받았고 그랬어요. 제가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주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주님이 계셨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때 그들을 축복하기에는 제 영이 전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막 핍박의 말을 하는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막 저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 메일로도 막 정말 다양한 메일을 받았었는데 부정적인 메일들, 저를 모욕하는 메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의 그런 논쟁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그 사람들의 눈빛. 저는 그때는 정말 이젠 그런 상황들이 주님이 없었다라면 저는 정말 버틸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막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지, 막 그분들을 축복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주님께서 주신 거를 알리는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슬프고 억울하고 막 화나고,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막 너무 심한 사람들은 밉고 그랬어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영적 전쟁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했고,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말씀과 기도가 더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 제 성경 말씀이 이제 정말 제 심령에 와닿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맛보게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드디어 저에게 온전히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날 핍박하고 그렇게 미워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전 이랬어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했지만 저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냥 막 슬프고 화나고 진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이 이제 저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에게 형제자매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준 적도 있었거든요, 댓글로. 초반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 영상이나 그런데 부정적인 댓글을 이제 다시거나 제 영상과는 관련 없는 댓글을 다시게 되면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들에게 반박에 긴 댓글로 쓰고 반박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제가. 몇몇은 저의 진심 어린 저의 권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저를 돌아봤을 때 그 댓글이 말도 안 되네 이래가지고 댓글 달고 거기다 댓글 또 달고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영상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자매님 분들, 형제 자매님 분들도 굳이 형제자매님 감정 소모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저는 그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봐도 에휴 나는 써야겠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논쟁을 계속 펼쳤던 거죠. 그때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이젠 유튜브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얼굴에서 딱 티가 났어요. 기분 나쁜 게. 당신이 하나님을 모욕해? 이러면서 화가 제가 딱 난 거예요. 내 아버지를 욕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정말 논쟁도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봐도 머리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마음에서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보시게 되시면 돌팔매질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순교를 돌팔매질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초반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저렇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스데반은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말들로 스데반을 정말 조롱하고 스데반을 넘어뜨리며 돌로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들의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말이 머리로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정말 내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마음에서는 이제 우러나오진 않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심령에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막 때를 전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도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이제 조금만 핍박이 와도 막 눈물이 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막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싶었어요. 막 혈기가 막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가 막 가득 찼던 거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초반에 저의 모습은요. 막 예를 들면 뭐 미친 것 같다. 예수팔이 한다. 정신병원 가라. 입 닫아라. 뭐 바퀴벌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전에는 막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막 화가 나네.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막 억울하네.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그들이 현재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청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거죠. 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러면서 제가 함부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 제가 이젠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기도 하였고요.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정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작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환호받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겠지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정말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핍박이 항상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막 사랑과 주변 뭐 불신자들이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은. 왜냐면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좋은 말 들을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모함을 들었으면 모함을 들었고 거짓 증언을 불러들어서 우리를 모함했으면 했지 절대로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화나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저 핍박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낸다고 우리도 화내고 저주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는 사랑이 많고 그런 축복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로라도 악하게 말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겉면이 아니라 제 중심에서 싸우려고 댓글을 달았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우리 천국 가족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그땐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고 증거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댓글들을 봤을 때 제가 막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시작하고 지금 끝까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초반에는 저는 성숙도가 비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영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 정도의 자세가 그때는 저에게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있는데 제 행동은 예수님을 그때는 좀 적게 닮았을지 몰랐더라도 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저는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고,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초원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린 자녀들이에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축복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그 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도 주고, 왜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맨날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늦게 만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분별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네.